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감사함을 담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말씀 붙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이 시작점, 근데 이 시작점에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이 부르심 앞에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 교회는 나의 어떤 세상적인 사회적인 경력이나 사회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은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사단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의 충만함만이 하나님 주신 이 부르심에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인도하셨던 그 첫 번째 인도하심은 바로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실력 없음도 다 하시고는 그 모습으로는 이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두신 까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훈련의 테스트의 과정이죠.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약속의 땅,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 시간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불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하셔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의 백성됨에 이 정체성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롯하여 모두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겪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리고는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실패이고 인간이 모든 노력은 다 실패를 끝나는 것이고, 신약의 역사는 이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의 40일 이 시간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승리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단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그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가시면서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합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넘어뜨리는 시험들은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주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매우 굶주림을 겪고 있다는 거죠. 결핍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지금 가장 큰 결핍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정확하게 유혹하는 거죠.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신분을 인정해주는 말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신분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 너무 치명적이죠. 우리의 진정한 이 결핍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배부르기도 합니다. 줄이든 배부르든 결국 우리 육신의 삶은 끝이 있잖아요. 그 말은 먹는 것, 이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적이 되려면 영원한 것이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먹든지 굶주리든지 배부르든지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 부르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버리면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기에 주님은 그런 사단의 그 유혹을 정확하게 아시고는 그것을 이겨내신 것이죠. 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존재하게 된다는 걸 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죠. 천하만국은 땅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땅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는 내가 줄 수 있으니 자신에게 절하라 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와 이 영광에 그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 동안만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영원하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았고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도록 할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땅의 영광이 전부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선을 이 땅에만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선을 들어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 땅의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제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의 정체성을 입증해 보여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단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검증해보라고, 점검해보라고 합니다. 증명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내고 싶은 것,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좋은 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대고 유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의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안에 거함으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승리하신 그 승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대는 모든 사단의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